이제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3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때로는 영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 때도 있었던 저희들, 영으로 만나주시기 위하여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영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을 밝혀주시고 귀를 열어주시어서 이 시간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통하여 다시 새롭게 살아가는 한 주간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통하여 합당한 예배의 삶이 되도록 저희들을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사도신경 세번역번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6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더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가슴이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한없는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돌아보면 어려운 순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통하여 아름답게 이겨내면서 오늘날까지 오게 된 것을 발견하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우리의 부족함으로만 보면 한없이 책망받고 은총을 입을 수 없는 존재였으나 하나님은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심으로 오늘의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고 앞으로의 삶에서도 날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더 나아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목자로 모심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고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윗처럼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총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혼란스럽고 어렵습니다. 세계 열강 가운데서 이 나라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의 마음을 굳은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모든 잡념들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영혼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영안과 영적 귀를 허락해 주시어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주님께 나를 맡기는 시간,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머리 숙인 우리 모든 권속들을 사랑하심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역사해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제 23편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17조 시편 제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제23편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이제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찾아 나오셔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과 부득이한 사정으로 나오지는 못하지만 함께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조금 시원해졌습니까? 느껴져요? 삼복더위도 찾아오는 가을 앞에서는 맥을 못 추는 것이 자연의 이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해가는 자연의 이치를 보면 참으로 놀라운 것이 많습니다. 지난 6월 21일 우리나라 기술로 만든 인공위성 누리호를 발사하면서 우리나라가 세계 7대 우주 강국이 되었다는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우주 공간에 수만 개의 인공위성들이 떠돌고 있는데 그 인공위성들은 그냥 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그 일들의 결과를 이 땅으로 보내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것이 전기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전기를 만들어서 쓰는 것 가운데 대부분이 태양전지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태양빛을 받아서 또는 태양열을 가지고 전기를 만들어서 인공위성을 작동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태양열이나 태양빛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동위원소 전지라는 것을 쓰게 되는데 그것은 주로 온도차를 이용해서 그 온도차를 통해서 원소들의 이동이 있게 되는데 그것을 전기로 만들어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온도차라는 것이 주로 태양빛이 비칠 때는 온도가 올라가고 태양빛이 비치지 않을 때는 온도가 많이 내려가게 되는데 그 온도차가 클수록 전기를 많이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태양빛이라는 것이 우주 공간에서도 또 사람들이 만든 인공위성 안에서도 상당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태양빛을 이용하거나 온도차를 이용하는 인공위성들도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수명이 있다고 합니다. 지난 6월 달에 쏘아올린 누리호는 얼마나 쓸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몇 개 같이 쏘아올린 큐브 위성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쬐끄만 위성들은 수명이 2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자연 환경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드는데 그 자연 환경이 전기를 못 만들 수 있는 환경으로 급격하게 변화되는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인공위성은 다 수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기술로 만든 것에는 다 수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나 또 지구를 살리고 있는 태양빛이라는 것이 수명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는 과학자들의 계산에 의하면 태양이나 지구가 만들어진 지는 수십억 년이 넘었다고 하는데 그 수십억 년 되는 동안 이 지구의 수명이 다했더라면 우리 인류는 지금 한 사람도 남아있지를 못하고 다 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 속에서 과학으로 본다면 지금 태양의 수명을 걱정하거나 지구의 수명을 걱정하는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인간의 머리로 풀 수 없는 우주의 신비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따지고 본다면
우리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주의 신비는 크고도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크게 말하면 우주지만 아주 범위를 좁혀서 살펴본다면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고 우리와 항상 함께 있는 우리 몸에 대한 것도 우리가 다 알지를 못합니다. 어쩌면 모르는 것이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3년째 계속되고 있는데 이 3년 동안 전 세계 과학자들과 의학자들이 코로나를 어떻게 해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아직도 해결책을 못 찾고 있다는 것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과학자들도 의학자들도 제대로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감염병 전문가들은 코로나의 완전한 종식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계절성 독감처럼 계절에 따라서 많아졌다 적어졌다 하면서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도 변이를 거듭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시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바이러스라는 것은 일반적인 세균보다도 훨씬 더 작아서 세균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바이러스는 스스로 살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반드시 중간 숙주에 들어가서 그 생명을 그 숙주에 의탁하면서 살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바이러스 하나도 과학이, 의학이 어떻게 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사실 사람의 약한 면을 조금이라도 깊이 들여다보면 사람은 한없이 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러스라는 놈은 너무 작고 여러 기관들이 없어서 자기 스스로는 어떻게 살아가지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몸 같은 또는 다른 생명체의 몸에 들어가서 자기 생명을 유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마음대로 쫓아내지를 못하는 것이 사람의 과학이요 의학의 한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참으로 약한 존재들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목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생물들은 자기 나름의 생존 전략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고 또 본능적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본능적으로만 보면 생존 전략을 본능적으로 가지지를 못합니다. 다른 대부분의 생물들은 자연적인 어떤 위험 현상이 다가오게 되면 스스로 알아차리고 미리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진도 피하고 해일도 피하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사람은 별로 알아차리지 못하고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한치 앞의 일도 알지 못한다는 말을 스스로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목자가 더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모시는 사람은 그리 많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시편 23편을 보면 믿음의 사람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1절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1절 상반절을 제가 읽으면 하반절은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번에는 다 같이 1절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상반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고백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고백이 될 수 있습니까? 이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받아들인다면 다윗이 말한 것처럼 하반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상반절 읽으면 여러분들이 하반절 다시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로 버거울 때도 있지요. 그럴 때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심으로 다윗과 같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목자로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 가운데서 1절 말씀을 중심으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목자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 목자라는 말은 주로 양들과의 관계에서 사용하는 말입니다. 양은 일반적으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도 부족하고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힘도 부족한 생물입니다. 야생에서 사냥이라는 것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냥이라는 것이 있는 나라들을 보면 주로 멸종위기종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 숫자가 작습니다. 그래서 양을 가축으로 기르기 위해서는 목자라는 존재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야생에서 양은 맹수로부터 도망갈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맹수를 대항할 힘도 없습니다. 게다가 어떤 지역에 언제 목초가 많은지도 제대로 분별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때를 따라서 목초지를 찾아가는 것도 다른 생물들보다는 훨씬 더 약한 것이 양입니다. 그래서 야생에서 살아가는 짐승의 떼들이 굉장히 많은데 양 떼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이 기르는 가축 가운데서 숫자가 가장 많은 것은 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양들이 사람들과 가까이 살면서 많은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사람이 목자가 되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목자는 양에게 필수적인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은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자 없이 양은 맹수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습니다. 도망갈 힘도 없습니다. 살아갈 수 있는 풀과 물을 찾을 수 있는 지혜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없는 양은 상상할 수도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면 다윗은 자신을 양처럼 여기고 하나님을 목자로 모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보면 사람인 목자와 하나님인 목자는 크게 다릅니다. 사람인 목자도 하나님인 목자도 양의 보호자요 인도자가 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보호자와 인도자로서의 역할과 능력의 차이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으신 바 된 피조물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인 목자는 상대적으로 보면 양들보다는 뛰어나고 양들보다는 강하기 때문에 양에게 목자가 되어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양이나 모든 자연 환경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것도 이루시지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하신 능력이 있고 모르는 것이 없는 그 전지하신 지식으로 우리를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는 사람으로서의 목자는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할 따름이지만 하나님은 주어진 환경을 원하시는 환경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나 사막을 만나게 된다면 사람인 목자는 광야에서 길을 찾아야 되고 사막에서도 물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헤매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목자는 사막에서도 물을 내실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도 길을 만드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서 43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대로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많은 능력을 행하시면서 애굽을 꼼짝하지 못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홍해바다가 가로막을 때는 홍해바다를 갈라 마른 땅처럼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어 백성들이 힘들어할 때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목자가 되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 34장 15절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 34장 31절에서는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0편 3절과 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불평스러울 때 불평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어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지막 때 자기 백성들을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하여 참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에스겔서 34장 23절에서 예언하셨습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하나님은 예언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목자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아무 땅에나 보낸 것이 아니라 예언의 말씀대로 베들레헴 땅에 보내셨고 아무 가정에나 보내신 것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요셉의 가정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습니다. 에스겔 17장 24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막을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말씀대로 오셨고 그 말씀대로 선한 목자가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양의 큰 목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혼의 목자요 감독 되시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서는 목자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목자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참 목자이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 목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삶에서 아름답게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보좌 가운데에서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다윗은 여러 가지 일들을 겪은 후에 그것을 온전히 알았습니다. 일이 평안하고 어려움이 없을 때만 목자가 되시는 것을 안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정말 살아남기 힘든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목자로 모셨더니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주셨고 다윗의 생명을 보존해 주셨고 마침내는 다시 높여주셨습니다. 다윗의 믿음을 하나님은 아셨고 그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이런 목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겉모습은 목자이지만 실제로는 자기 목숨을 내어주지 아니하고 자기 이속만 챙기는 거짓 목자들도 있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사꾼이요 거짓 목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 말씀을 보면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6장 11절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몰지각한 목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영적 분별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런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어느 이단에게 속아 넘어갈지 모를 뿐만 아니라 자기 영혼을 도둑맞으면서도 도둑맞는 줄도 알지 못하고 기쁨으로 자기 영혼을 갖다 바치는 어리석은 존재들도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이신 것을 기억하고 온전히 맡기게 될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안에서 방법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살 때 세상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인 것을 기억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주어진 환경을 두려워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담대하게 주님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을 기쁨으로 알고 살아갈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말하는 다윗의 고백을 우리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전능한 목자가 되십니다. 본문 1절 말씀 다시 보시지요. 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목자로 모시게 되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살게 되면 내게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여호와를 목자로 모심으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절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상반절을 제가 읽습니다. 하반절 읽으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러한 다윗의 믿음, 다윗의 신앙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받아들이면서 주님과 함께함으로 나도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0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는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은혜의 품으로 품어주시기 위하여 부르시고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했으나 하나님이 먼저 하셨고 먼저 사랑하셨고 먼저 목자로 찾아오시어서 우리의 생명을 육체의 생명으로만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의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영원으로 영생으로 인도하는 목자 되신 주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가 고집부려 내 생각으로 행할 수 있지만 결과까지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열심히 수고한 소득의 11조를 주님 앞에 올리며 삶으로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종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에 생업도 직장도 행하는 모든 일들도 지켜주시옵소서. 아름답게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있으나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심령들에게 더 많은 일들로 감사하게 하시고 삶이 아름다운 승리가 되도록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삶만이 아니라 영원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목자이신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하시며 그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새롭게 하며 주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날마다의 은총 가운데서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우리의 일상생활을 완전히 안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감염 예방에 힘쓰면서도 예배와 교회 일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줌을 통한 하반기 성경 공부반과 제자훈련반을 개설합니다.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목회행정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부 예배 후에 각 남성교회 원례회가 있습니다. 각 남성교회 사정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잘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이것으로서 3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